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역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십자가 이후 사역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 공생애 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그냥 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이라는, 그것도 만 3년, 4년에 가까운 시간, 그것이 왜 꼭 필요했는가 하면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였던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 세상에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줘야 하고 그 일을 할 만큼 준비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긴 시간을 그들에게 할애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제자 훈련에 몰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전하고 그 복음의 효력을 전파하며 생명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퍼져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동력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복음의 동력자는 예수님의 12제자만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12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역하셨지만 그 12제자가 더 많은 수많은 수백만의 제자를 만들었고 그것이 2000년을 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제자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 전성기를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한국교회 성장의 전성기였을 겁니다. 그때는요,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가 많았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때였죠.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모든 신학교가 미달인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은 곳곳에 여전히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넘쳐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가람교회, 특별히 이 금요기도회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역사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냉랭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비웃듯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성도들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눈치를 자꾸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눈치 보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쫄고 도망가고 숨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높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는 그런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지금 어디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갈릴리 해변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만한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주님은 어디서든지 당신의 일꾼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찾고 있는 것은 바닷가 해변입니다. 바닷가 해변이라고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유와 휴양이 넘치는 햇살 부서지는 솔비치가 생각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제자를 찾고 있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솔비치가 아닙니다. 이 바닷가 해변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호구지책으로 배를 몰고 나가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서 물고기 잡는 가장 낮은 사람들의 현장, 그게 바로 바닷가 해변인 겁니다. 지금이야 배도 좋고 기술도 좋아서 나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오면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릴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는요, 바닷가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바닷가는 인간의 경계선 끄트머리, 그거 넘어가면 죽음의 세계라고 부르는 그곳이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누구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가장 인간의 끄트머리에 버려진 존재들, 그들이 지금 바닷가에 버려진 물고기처럼 나뒹굴고 있는 그들을 지금 주님이 거두고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나사렛에 없었다는 말이죠. 그곳에서는 선한 게 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 안에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나사렛보다 훨씬 못한 동네가 뭐냐 하면 그게 바닷가입니다. 죽음의 곳, 하나님의 대적자가 일어나는 곳, 거기가 바로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고 저주받은 곳에 나가서 호구지책으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예요? 거의 저주받은 사람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이고 인생의 경계 끝에 서 있는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룩과 거리가 먼 곳입니다. 기대가 없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늘 백성의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당신의 제자를, 청와대에서 당신의 제자를 뽑으신다면 우리는 뽑힐 가능성이 0%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선을 딱 정해서 통장에 50억 이상 있는 사람들만 줄 서봐라, 거기서 내가 제자를 뽑겠다라고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탈락한 존재일 겁니다. 소망 없는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일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런 걸로 뽑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경계선 끝에 저 인생의 소망의 저 끄트머리에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기대가 없는 그곳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삭 줍기 하듯 주어서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어 쓰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일꾼은 실력, 재력, 학력으로 무장된 자가 아니라는 말일 겁니다. 바닷가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바닷가에는 학력, 재력, 실력으로 무장된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왕궁으로 가야 하고 대학가로 가야 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곳이 그런 곳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 재력, 학력으로 무장된 인자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 그 사람 싫어한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쓴다는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말. 한마디로 말해, 그게 핵심이 아니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옵션이라고 말하지요. 그런 걸 두고 옵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옵션이란 기본기가 완전할 때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보조장치, 그게 옵션입니다. 그러나 옵션이란 기본기가 없으면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걸이를 멋진 걸 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귀가 없어요. 그럼 귀걸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죠. 옵션이란 기본기가 있을 때에만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옵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것이라는 말이죠. 좋은 무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말씀의 기본기가 제대로 선 그에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학력이 있었죠. 재력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십시오. 신약 성경 대부분을 쓰는, 기록하는 엄청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두고서 12사도 중에 수석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1번 제자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1번 제자가 성경 몇 개 썼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전후서 딱 2개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몇 개 썼어요? 바울은 훨씬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으로 놓고 보자면 수석 사도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라는 말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뛰어난 통찰력과 지식과 뛰어난 언변과 그 모든 실력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옵션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옵션이 기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실력, 재력, 학력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바울은 뭘 했을까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마귀의 눈을 하고서 그 일에 혈안이 된 자로 끝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 있는 이 좋은 옵션이 빛나는 옵션을 내려면 뭐가 돼야 돼요? 기본기가 바르게 세워질 때 그 옵션이 빛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찾으실 때 상아탑 대학에서 멋진 연구실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선제 학교에서 그들을 찾으려고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해변에서 마치 버려둔 물고기같이, 거기 나뒹굴고 있는 낙엽같이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불러 모아 당신의 일꾼으로 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실력, 재력, 학력이 옵션이라면 주님이 찾으시는 필수는 뭘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필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필수가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과 순종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가 실력과 학력과 재력이 있어요. 이 얼마나 엄청나게 쓰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역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할 만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우리 주님에게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필요로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학력과 실력과 체력도 가지고 있다면 더 빛나게 쓰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일궈온 것은 실력과 재력과 학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기도를 세우고 순종으로 지어놓은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이죠. 한국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교회를 세운 것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일명 못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때까지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나같이 실력 없고 재력 없고 학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을 때 이게 얼마나 뜨거운 감격입니까?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되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빛나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아 하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건 하늘에서도 빛나는 자이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이 길을 가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방학 끝나자마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저 문과로 전향하겠습니다. 야, 이놈아, 지금 몇 달 남았다고 지금 전과를 한단 말이냐?
그래도 제가 가야 할 길을 제가 찾았습니다. 나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여기만 가겠습니다. 라고 아예 학교까지 들고 가서 나는 총신대 가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에게 디밀었던 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선택에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력, 재력, 학력 세상에 비해서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의 쓰임에 동참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돌아보면 조심스러운 것은 교회가 이렇게 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찾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때부터는 잘난 사람들을 찾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 학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늘 이런 사람만 찾더라고요. 정작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이 사람들이 아닌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과 순종이라는 진짜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허우대가 멀쩡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만큼 큰 우리 교회는 박사급 아니면 담임 목사 되면 안 돼. 유학 안 갔다 오면 쪽팔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면 안 돼. 이 정도는 그래도 실력을 갖추고 생긴 것도 이만하고 찬양도 잘 부르고 이 정도는 되어줘야 돼. 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음지었지 않습니까? 그 간음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위해 생긴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생긴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만하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 필요해. 그건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왜? 딴 사람 오면 내가 쪽팔리니까 그런 사람 치워버려. 내가 쪽팔리지 않은 정말 멋진 사람, 폼나는 사람, 어디 내놔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데려와. 우리는 그렇게 외쳤다는 말이에요. 일명 뭐예요? 본질로 커놓고 본질은 내던지고 옵션 가지고서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이 한국교회에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라는 말이에요. 옵션, 제가 외면하는 것 아닙니다. 옵션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옵션이 본질이 없으면, 기본기가 없으면 옵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이 없으면 옵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본을 갖춘 다음에 옵션이 그 위에 멋지게 있는 그런 분을 찾으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게 얻어 걸릴 만큼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양보하고 뭘 찾아야 돼요? 그런 분을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뭘 찾아야 돼요? 본질이 강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진짜입니다. 근데 본질이 강한 사람을 유심히 찾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옵션도 숨겨져 있었던 옵션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에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어디에서 찾는가 보십시오. 온 세상에 버림받고 온 세상이 신경 쓰지 않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그 해변가 동네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찾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유지시키는 이끌어오는 일꾼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교훈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 어디서든 부르신다, 이 말은 바로 여러분들도 부름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부름받았기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해변에 나뒹굴고 있는 낙엽 같고 그냥 바닷가에 해변가에 튕겨져 나와서 그냥 펄떡펄떡거리고 죽음의 목전에 있는 그 물고기 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물고기 같은 그런 상태였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오늘 이 자리를 채우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의 부르심은 목적 있는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목적 없이 그냥 놀자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참자가 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주는 열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안락한 프로그램을, 장소를,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야? 왜? 나는 헌금했으니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목청 높여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놀자고 부른 게 아닙니다. 편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너희 폼 나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 있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왜 부름받았을까요?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왜 부름받았을까요? 이유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쉬운 이유, 가장 모두에게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환경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빌 게이츠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우리 동네에서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만난 사람도 없고 모니터로만, 유튜브로만, 그냥 컴퓨터로만 볼 뿐입니다. 인격적 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관계하고 내가 만나는 우리 가족, 내 친구, 우리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빌 게이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다윗은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생명구원에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바울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 교회에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라고 단순하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되 이 일로 불러주셨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긍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걸 날마다 깨달으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큰 거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높아지는 거, 이런 것만 허황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자괴감과 실패감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탄식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작은 데서 찾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하나님께로 올라가 보십시오. 점점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커져 간다면 점점점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높아져 갈 것이며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도도 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여기 떨어진 나뭇잎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고 우리를 그곳에서 일하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전하게 하신 사람들, 목적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요, 반대로 우리 자신에서 보면 그의 부르심은 전적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그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했습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뭐 했습니까? 그의 부친과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같이 자신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중요한 일을 내팽개치고 주님의 부름에 다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물, 배와 아버지, 이건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삶을 위해, 자신의 생업을 위해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렸대요. 왜?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거 버릴 만큼의 큰 가치를 주님에게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얼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조금 더 낮게 만들고자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수준 낮은 믿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굉장히 수준 낮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게 맞추고, 교회를 내게 맞추고, 예배를 내게 맞춥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게 맞추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를 향하던 것이요, 그분을 향하는 걸로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물을 깁던 자가 자기를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자가 되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하던 우주에서, 왜?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도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해와 달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계의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건 솔직히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뭐가 진리입니까? 지동설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이 시대 21세기의 사람들이 천동설과 지동설이라고 물으면 당연히 지동설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는 그들은 여전히 천동설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든 뭐든 다 자기를 위해서 돌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천동설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자기 중심성을 내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지동설로 바뀝니다. 자기가 이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고 맞추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들 어부 제자들은 하나같이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바다가 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통해서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어디로요? 바다로 가던 그들이 반대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물고기를 기대하던 그들이 반대로 사람을 기대합니다. 돈을 향해 살던 그들이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만 그 인생의 방향성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바뀌셨습니까? 내 삶의 목적과 방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왜? 길을 이미 발견했으니까요. 목적 있는 전진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역경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길이 바르고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내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소망과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존재, 내 인생에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 존재,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준 낮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돈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내가 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고 엄청나게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교회에
이 엄청난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지탱시키는 믿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잘것없지만 해변가에 널브러진 낙엽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의 색깔이 바뀐 멋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